미가서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 반응, 이와 같은 제목으로 미가서 우리 5번째 강해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 보면 이 6장은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 하소연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하소연하느냐? 여기 보면 산들과 땅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들과 땅을 향하여 너희 산들과 땅의 경관지들아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소연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할 말이 있으신데 산들을 향하여 땅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 하소연하신다는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러실까? 자, 오늘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오늘 저녁에도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소연을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소연하세요. 3절부터 잘 보십시오. 뭐라고 하소연하시는가?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를 괴롭혔냐?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느냐? 그게 4절부터 5절까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4절 5절 보면 내가 너를 애국 땅에 인도했는 종로를 한 집 속량했고 모세와 아론 미람을 했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다고 이러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부모가 자식한테 하소연할 때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예. 자식들 잠 못 이루고 우리가 희생하고 키우고 정말 우리도 부모 된 입장에서 이렇게 애쓰고 키웠는데 이 자식들이 이게 커가면서 이제 머리에 좀 대가리가 커졌다고 자기 생각이 있다고 대들고 까불고 배은망덕할 때 간혹 그럴 때 있었죠. 그러면 어때요? 그 부모 심정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부모 고마움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그 못된 자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들이 속상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 도대체 왜 그래? 너 위해서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너 위해서 길러줬지, 키워줬지, 낳아줬지, 그리고 또 학원 보내줬지, 얼마나 이런 거 많이 해줬는데 지금 이 4, 5절이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똑같은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 대상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준 게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좀 기억 좀 해봐. 지금 이 이야기를 4절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한번 상기해봐, 기억해봐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목록들을 쭉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 사실들, 너희들에게 베푸는 이 사건들 잊지 말라 상기시켜 주시는데 4절 보세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첫 번째 뭐예요? 이 말이에요. 내가 너 구원해줬어. 내가 너 구했어.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구원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니네 기억해봐. 그 구원의 은혜 잊지 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미가서 6장 4절입니다. 자, 1295면이죠.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며 속량하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과 미람을 내 앞에 보내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 인생 고단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영적 지도자 보내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서 영적인 지도자 보냈어. 내가 보내줬어. 기억해. 잊지 마.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영적인 지도자를 리더를 보내신 것 이거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보내신 목자가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세우신 목사, 전사님 은혜입니다. 리더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은혜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10번씩이나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참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영적인 리더를 세워주심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를 세워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맞아 감사해야지 하지만 진짜 감사하는가? 그렇지를 않아요. 제가 주일날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한국교회 리더들이 안 나와요. 왜 그렇다고요? 왜 한국교회 영적인 고장들이 과거 70년대, 80년대처럼 왜 리더들이 나오지 않는가?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 리더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부터 리더들을 비판하고 혹은 불순종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아니나 밖이나 사실은 욕먹기는 매한 가지예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존경하는 것이 그곳에서 양성된다고. 그 가정이나 지역이나 어느 곳에나 이건 진리입니다. 불변 진리예요. 자, 매번마다 여러분들 이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또 한탄하시듯이 기억하라고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5절 보십시오. 자, 5절을 보시면 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생각 좀 해봐. 기억 좀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민수기 22장부터 24장, 25장까지 나오는 사건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무슨 사건이 나오죠? 모압 왕 발람이 모압 왕이 불러서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주하려고 부름받았는데 그가 저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뭘 했어요? 축복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 기억하래요. 발람이 저주하려고 했는데 내가 저주를 허락하지 않고 너희를 축복하게 만들었다는 거 이것 꼭 기억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길 원하시는 은혜가 뭐냐면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저주받을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바꾸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저주를 변해 복이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망각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기억하래요. 하소연하시는 겁니다. 지금 자 하소연하시는 거. 자 지금까지 몇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자 구원의 은혜 잊지 마. 영적 지도자를 세워준 거 잊지 마. 내가 저주를 변해 축복으로 바꿔준 거 변하게 한 것도 잊지 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또 잊지 말라고 하는 거 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걸 그리하면 그걸 기억해 보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에 대해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에? 요단강 갈라지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을 많이 하고 말씀하면 이 말씀이 이제 나중에 앞뒤좌우로 탁탁탁 연결이 됩니다. 시딤에서 여러분 시딤 제가 우리 미리 앞서 지도를 보내드렸을게요. 자, 그 지도에 보면 요단강 동편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시딤은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땅이 시딤이에요. 그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첫 번째 진지가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진지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 전에 마지막 광야 생활의 마지막 이제 그 캠프가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모압 땅에 이방 땅의 그 캠프가 어디라고요? 거기가 시딤입니다. 시딤. 자, 지도를 보시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보내드렸어요. 자, 마지막 광야 생활 끝내면서 진 친 곳이 시딤인데 이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길갈이다. 자, 그리고 나서 여리고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가나안 입성 전에 요단 동편의 모압 땅에 그 시딤의 캠프를 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이제 길갈을 진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제 여리고 점령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아시죠, 여러분들도?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잊지 마.
이 시딤에서 길갈 이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하소연하시면서 자 보세요.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그 지긋지긋한 세월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놀라운 전환기.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진층 그 시딤,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될 이제 길갈, 이게 전개가 되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민수기 25장. 이거 좀 빨리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민수기로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20, 아까 말씀드렸죠. 25장을 그걸 보면 여러분 22장 그 앞에 24장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발람의 저주했던 사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사건, 그 발람과 발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 그것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앞에. 그렇죠? 내가 저주를 변해 축복이 되게 했던 것 잊지 마. 그리고 25장 가면 이제 가서 시딤에 머물러요. 시딤. 자, 민수기. 자, 근데 이 시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 40년 광야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가나안 땅 건너가기만 하면 요단강만 건너면 길갈. 이제는 그 땅이야.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있는 거. 너무 흥분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 시딤에 진쳤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에 민수기 25장 1절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여러분 코앞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길갈이고 그리고 여리고 공격할 거예요. 그럼 약속의 땅 얻는 거예요. 그 약속, 고대하던 갈망하던 약속의 땅 눈앞에 두고 마지막 광야 생활 지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대체 마지막에 한 게 뭐냐? 음행했습니다. 음행. 기가 막힌 거예요. 오마이 갓이요 진짜. 축복을 눈앞에 두고 망할 짓을 해서, 이게 망할 짓에서 지금 이렇게 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에도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원망하고 밤새도록 막 진짜 밤새도록 좀 속된 말로 지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서 빠꾸 시켜가지고 뺑뺑이 돌린 게 그 40년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그 40년 동안 1세대 조상들이 다 죽었어요. 그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정신 차릴만 하죠. 근데 그 40년 지나서 이제 시딤 건너만 가면 되는데 그 마지막 축복 바로 코앞에서 또 넘어져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 왜 하소연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요. 거기서 24,000명. 하나님 진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순간 아론 손자 비느하스가 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그 마음에 자기가 품고 나아가지고 현장에서 음행하는 여인, 그 미디안 여인 고스비 여인하고 그 족장들을 창으로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잘했대 그거를. 칭찬하세요. 민수기 25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아니었으면 다 죽을 뻔했다니까요. 세상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헛고생했는데 다 죽을 뻔했어요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인하여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그들이 건너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 진짜 다 망할 뻔했어. 다 끝장날 뻔했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때 니네 다시 한번 싹 전멸시키려고 했었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치명적인 실수를 또 한 번 용서해 줬다는 거, 시딤에서 길갈 사이에 있었던 그 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하시는 은혜가 뭔지 아시겠어요? 똑같이 적용하셔야 돼요. 실수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근데 안타깝지만 여러분 보세요. 왜 코앞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까? 저는 이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가 볼 때. 예. 바로 코앞에 축복이 있는데, 바로 코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는데, 꼭 코앞에서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경계로 주셨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눈앞에 두고 내가 실수함으로, 내가 또 넘어짐으로,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축복들을 놓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알아보세요. 왜 그런 반복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 올 한 해도 우리가 연초에 얼마나 하나님께 다짐했습니까? 결단했어요. 맞아요? 잘 지키고 계셔요? 근데 이미 우리가 광야 40년, 그 척박한 땅을 돌듯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서 인생 좀 헤매고 살았어, 과거에. 이제 좀 정상궤도 나아가는 듯한데 또 유혹에 빠져가지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지고 이게 우리 모습이죠.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과거에 이런 실수들을 반복할 이유가 없어요. 자, 축복을 눈앞에 두고 유혹에 넘어져.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 그 사실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그때 진멸당했으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민수기 어떻게 끝나냐면 연병이 26장에 막 번지고 그 다음 장에 가면 이제 인구 조사를 합니다. 또 33장을 가보면 33장에 어떤 일이 있는가? 33장으로 가보시겠어요?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을 쭉 열거를 합니다. 예. 왜 그런 여정이 나오는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40년 여정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33장에서. 그 민수기 33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런 말씀 나오죠. 3절 보면 처음에 이집트 라암셋을 떠나서 5절 보면 처음 진친 곳이 숫곳이란 말이에요. 숫곳에 진치고 5절에 이걸 다 기록해요. 여정을. 하나씩. 그리고 마지막에 쭉 가면 49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단 강가 모압 평지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기 아벨 시딤이 그 시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게 마지막 지점이었다는 거. 분명히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예.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시딤에 꽤 오래 멉니다. 꽤 오래 보세요. 이 시딤에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 하시는가 하면 50절 보십시오. 여기 민수기 33장 50절 보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 모압 평지가 시딤이에요. 모압 평지에 시딤이 있는 겁니다. 자,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세요.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34장 1절도 보세요. 34장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자, 따라오고 계시죠? 34장 16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말씀 줍니다. 35장에도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시딤에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쏟아부어 주세요. 빨리 건너야 되는데 스톱해놓고 말씀을 계속 주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왜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에 말씀을 막 쏟아부어 주실까요? 모세가 못 들어가거든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35장도 그렇고 36장까지 민수기의 그 얘기가 뭐냐면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13절에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그러니까 시딤에서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 그럼 민수기로 이게 끝나느냐? 아니, 민수기 끝나고 뭐가 이어져요? 신명기 말씀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1장 한번 넘어가 봅시다. 1장 1절. 자, 빨리 따라오세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순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살 디삽 사이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어디에? 이게 시딤이에요. 5절도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냐? 신명기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34장까지. 자, 신명기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다시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또 말씀을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왜 그럴까요? 40년 전에 율법 받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율법을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얘기하죠. 제발 옛날처럼 그런 죽을 짓 하지 마. 다시는 시딘 같은 그런 사건, 르비딤에서 같은 광야의 사건, 이런 사건 만들면 안 돼.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잊지 말래. 이 말씀 준 거. 그러니까 시딤에서 지금 길갈 사이에서 있었던 일. 자, 첫 번째는 실수가 용서받았고, 두 번째는 이미 과거 선포됐던 말씀 다시 한번 듣게 하시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주신 말씀을 다시 듣게 하는 것. 이전 세대도 들었지만 모세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 다시 말씀 주셨다는 것. 여러분, 말씀이 내게 다시 들린다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간혹 이제 우리 찬양하시는 인도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표현하실 때가 있잖아요. 같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자고 막 안타깝게 우리 인도자들이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보면 그 설교자나 혹은 찬양 인도자나 앞에도 혹은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 심정을 좀 알아요.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다시 들려지는 자들이 있고, 그 말씀이 머리 위에서 까마귀 돌도 계속 맴보는 자들이, 그게 영적으로 영안으로 보면 다 보여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좋은 밭들은 쫙 말씀을 흡수하는데 그러지 못한 밭들은 계속 가시덤불이 맞고 또 단단한 강팍한 돌밭 같은 마음이 맞고 돌멩이들이 맞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단지 난 대언하는 자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심정이 얼마나 통탄해 하실까, 안타까우실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번 다 해봐야 돼. 어떤 교회는 그런다더만요. 자, 세 번째, 시딤과 길갈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호수아 3장 가면 이제 모세 설교가 끝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냐? 2장에 정탐꾼 보내고, 그리고 3장을 보시면, 자, 3장 1절 한번 보시고요. 여호수아 3장 1절. 드디어 이제 시딤에서 떠납니다. 그 시딤. 그리고 여호수아 3장에 가서 시딤에서 떠나는데 3장 1절을 같이 봅시다. 여호수아 3장 1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죠. 자, 그런데 이 시딤을 떠나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느냐? 여호수아 3장 14절 15절 다 같이, 좀 길지만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다. 자, 무슨 말이냐? 요단강 물 수위가 높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벼들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대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음 절 이어서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끓는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갑니다. 할렐루야. 자, 놀라운 기적이 벌어져요. 요단강 수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그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가느냐? 제사장이 발을 담궜더니 한쪽으로 물이 쌓이는 거예요. 홍해처럼, 홍해의 기적 사건처럼. 이 광경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홍해 건너듯이 하나님 건너가게 하셨다. 이게 시딤에서 있었던 일이었다는 거. 이거 잊지 말래요. 지금 잊지 말라고 하는 거 없지. 미가에서 이거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생에 여러분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은 여러분 인생에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간증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거 잊지 말래요. 잊지 말래요. 응?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장애물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의 장애물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으면. 자, 그리고 시딤에서 길갈사에 또 한 가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요단 건넜어요. 이제 길갈로 갑니다.
길갈 가면 또 무슨 일이 있느냐? 우리가 사실 있지는 않았지만 이 길갈의 요단강을 걷는 것을 기리면 12돌을 돌로 이렇게 제단을 쌓아요. 그 사건이 이야기가 그 앞에 나오고 5장에 길갈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 5장 2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로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래요. 할례를 행하래요. 자, 왜 이 할례를 행하라 그랬느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쭉 읽어보면 이 백성들이 나올 때는 할례를 받았는데 40년 한 세대가 죽고 나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수치라고 여겼어요. 백성들은. 하나님 이건 수치라고. 그래서 7절 후반부에 보시면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라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의 증표는 이 할례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수치라고 말합니다. 근데 길갈 가서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럼 이 할례를 행했다는 건 뭐예요? 수치를 걷어가셨다, 물러가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9절 우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리라. 자, 하느니라. 자, 길갈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길갈이.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시딤을 건너와서 길갈에서 마지막으로 한 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과거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수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길갈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시딤에서 길갈까지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저주받은 죄인이었고 정말 누가 알까 누가 볼까 두려운 우리 수치스러운 과거 죄인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통곡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수치를 우리에게서 모두 굴러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이거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또 시딤 길갈새 또 있어. 그게 뭐냐? 길갈로 왔어요. 여호수아 5장 11, 12절에 보면 자, 여호수아 5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그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 길갈에서 이릅니다. 그날에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이게 길갈에서 처음 경험한 사건이 은혜예요. 무슨 의미예요? 이게 지난 광야 40년 동안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 먹고 살았어요. 근데 광야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곳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과거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 은혜가 시작된 곳이 길갈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이전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은혜의 통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길갈이에요. 이 길갈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정리해 볼게요. 제가 크게 5가지 말씀드렸어요. 시딤과 길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 세상의 축복을 앞두고 또 실수해. 또 넘어져. 자, 정말로 코앞에 하나님 축복이 있는데 또 넘어졌어.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 이거 잊지 마라. 자, 그리고 이전 세대에게 주셨던 말씀, 다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다시 말씀이 들리는 게 복입니다. 아멘. 자, 또 앞에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 장애물도 이기게 하시는,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 잊지 마라. 여러분, 장애물 여러분 힘으로 건넌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자, 또 하나. 여러분 과거 부끄러운 수치가 있었어요.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치를 길갈 물러가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수치를 남겨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기뻐하게 하신단 말이죠.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존에 베푸신 은혜의 통로가 있는데 이젠 기존의 은혜가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통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미가로 돌아오세요. 자, 다시 미가로 돌아서 하나님이 자, 다시 아까 정황 4절 보면 야, 내가 너에게 못 해준 게 뭐냐 이 얘기 하다가 지금 돌아왔어요. 그죠? 생각해봐. 내가 너네 구원해줬잖아. 영적 지도자 보내줬잖아. 너네 저절별에 축복되게 했잖아. 시땅에서 기억의 길갈에 이르는 이 사이에 너희 실수도 용서해주고 다시 말씀 주고 장애물도 요단강도 넘어가게 하고 수치도 부끄러움도 넘어가게 하고 새로운 은혜의 통로도 줬잖아. 이거 잊지 마. 맞잖아. 응?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지금 지금 6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우리 넘치는 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좀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말씀 하나님의 하소연을 지금 미가가 듣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 너무 답답해서 제발 산들아 들어봐라. 땅들아 들어봐.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 나한테 이런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그놈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하나님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가를 통해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 듣고 미가가 어떻게 반응해요? 그게 6절이에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여러 번 부르고 찬양했던 그 미가서의 그 찬양의 고백이 있죠. 그게 6절 미가의 놀라운 반응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거기까지 보세요.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 여호와 앞에 나갈까요?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요? 자, 이게 얼마나 귀한 얘기냐면 보세요. 지금 앞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소연하시고 흥분하신지 아시겠죠? 거기에 대한 이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래서 신앙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 응? 자,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유튜브를 들어서 귀는 이만해졌는데, 근데 들어도요, 그냥 5분 딱, 이거 내 스타일 아니야. 넘기고. 귀는 이만해졌는데, 말씀에 대한 반응은 사라져버렸어요. 미가의 반응이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갈까요?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요?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이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미가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나는 무엇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면 나는 뭘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고민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 뭐 줄 건데요? 하나님, 어떤 축복, 어떤 은혜 주실 건데요? 하나님, 나 뭘 받을 수 있는데요? 왜 안 주시는데요? 이거 따지고 있잖아요, 맨날. 이런 미가의 반응의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신 경험이 있는가? 이 미가라는 사람이 진짜 귀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탄식을 딱 듣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큰 은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뭘 가지고 나가면 될까요? 너무 귀하잖아요. 안 귀하네요? 나만 귀해요? 옛날에 이 얘기 누가 했는지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국가가 날 위해 뭐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뭘 해주기를 그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거 케네디? 내가 국가를 위해 뭘 할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이건 미가서의 말씀에 딱 맞는 딱 적절한 성경 말씀이에요. 맨날 우리가 하나님 나를 위해 뭘 해달라고 하지만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할까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보란 말이에요. 이제는 한 번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고민은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나를 도와줄까나? 우리 자식 도와줄까? 내 사업장 성공하게 해줄까? 어떻게 나에게 은혜 줄까? 하나님으로부터 나 오늘 뭐 챙겨갈까? 이거지. 내가 뭘 드릴까? 그분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기쁘게 할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이 밤에 고민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내가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나갈까? 천천의 순양 만물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심지어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뭘 드릴까? 뭘 드릴까?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사람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대요. 받고 싶은 게 있대. 뭐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답변이 미가의 고민에 대한 이 하나님의 답변. 내가 하나님 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할까? 뭘 정말 하나님 좋아하실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면, 야, 네가 무엇을 주면이 아니라 주면이 아니라 네가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재물을 가지고 뭘 여러분들 통장 10억을 드린들 100억을 드린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좀 기뻐할지 모르겠어요. 박 목사는 육적이라. 그러면 다 우리 저 교회로 이사 가고 딱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걸로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 사랑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행하는 사람, 나는 이 사람 찾고 싶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6장 이 6장의 말씀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참고로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왜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었어요. 주변에 있어요. 더러. 내가 왜 안 다니는 줄 알아? 내가 왜 예수 안 믿는 줄 알아? 내가 옛날에 예수 믿는 것들한테 사기당했어. 예수 믿는 것들한테.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 10절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10절 보면 보시겠어요. 10절에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만일 부정한 저를 썼거나 또 주원이에 거짓 저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물리쳐버리십니다. 예? 하나님과 정말 말씀 안에서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분에게도 했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시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행하려면 세 가지가 같아야 돼요. 뭐가 같아야 돼요? 동행하려면 같이 동행하려면 방향이 같아야 돼요. 또 속도가 같아야 돼요. 또 자, 근데 속도가 같아도 속도가 같은데 속도가 다르면 꼭 우리 집사람하고 마트 가면 저는 먼저 앞에 가 있고 우리 집사람 뒤에 오고 같이 가면 힘들어. 속도도 같아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거 방향도 같고 속도가 같아도 이거 다르면 같이 못 가요. 뭐가 다르면 목적지, 뜻, 마음이 다르면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자, 보세요. 방향도 같고 속도도 같고 한 가지가 다르면 동행이 안 돼요. 아모스 말씀에도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뜻이 다른데 아무리 방향하고 속도가 뜻이 다른데 마음이 다르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자, 두 사람이 근데 마음 뜻이 같은지 다른지 이걸 분별하는 딱한 정말 너무나도 선명한 이 표식이 있어요. 뭘까요? 두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과 부부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마음과 뜻이 같은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표식이 뭐예요? 뭡니까? 뭐예요? 두 사람의 뜻이 안 맞는 결정적인 증거. 여러분 연애하실 때 서로 뜻이 맞을 때 뜻이 맞고 마음이 통하니까 특징이 뭐가 있었어요? 연애할 때?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대화를 밤새도록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새벽 4시 5시까지 통화하고 그랬어요. PCS 폰으로 별 내용도 없어. 뭐 먹었어? 맛있었어? 좋았어? 뭐 샀어? 뭐 그런 얘기 다 해요.
대화를 많이 한다니까? 대화가 많다는 거. 두 사람의 뜻이 안 맞으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뭐예요? 어휴, 내가 말했어 뭐하냐 너하고. 대화가 없어져요.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없어져요. 맞아요? 자, 뜻이 같다는 건 대화가 많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마음이 같아진다는 것은 서로 대화가 통한다. 밤새 그렇게 통화를 해도 안 지쳐요. 부부가 싸우잖아요. 말 안 해요. 제일 먼저 대화가 단절돼요. 왜? 뜻과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시는 방향과 하나님 가시는 속도와 거기에 맞춰가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과 뜻을 같이 해야 돼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또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없어집니까? 대화가 없어져요. 대화가 없어집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그죠? 승천했단 말이에요. 동행의 끝이 뭐였습니까? 동행의 결과가 승천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동행하면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셔요. 아멘?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승천만 원해요. 승천만. 동행은 원하지 않아. 승천만 원해.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동행하는 성도가 있고, 근데 맨날 하나님 앞에 근데 이벤트만 하는 성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이벤트를 잘해주는 남편이 있고, 평소 잘해주는 남편이 있어요. 누가 좋아요? 하집사님 누가 좋아요? 네? 평소 잘해주는 남편이 좋은 거예요. 그냥 평소는 냉랭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무시하고 그러다가 꼭 발렌타인데이 생일날만 초콜릿 갖다 주고 선물 하나 띡 주고 이거 가짜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냐면 자꾸 하나님께 이벤트를 해. 이벤트. 그래가지고 특별 기도, 특별 금식. 예.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이벤트. 아니 평소 하나님께 잘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나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 이벤트 특세하고 특별 통독하고 나 이런 거 잘하니까 하나님 나 예쁘게 봐주셔서 나 이번에 좀 승천 시켜주세요. 우리 아들 딸 승천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천하게 해주세요. 이거요 하나님 볼 때 진짜 괴로운 겁니다.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과 뭔가 좀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평소에 대화하세요. 할렐루야. 네. 한국 교회가 이벤트가 엄청 좋아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 이거 좀 잊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산과 땅을 향해서 하소연하시는 하나님의 심령을 여러분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나 너하고 함께 하고 싶다. 정말 너하고 하고 싶다. 너에게 이 베풀어준 이 은혜 잊지 말고 정말 나 너와 함께 하고 싶으니까 나와 대화하고 동행하자. 이 미가를 통해서 주시는 이 음성,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거예요. 계속 물으셔야 돼요. 그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상대해 주지 않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1시간 주여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그건 정말 비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상대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자, 미가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하나님 나의 반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 한 가지 하나마다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예배하신 예배의 처소 하나님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 내일 모레 주일 예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주목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을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한 지금 선교가 있는 우리 보민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여정 함께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또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시대의 영적 거장들, 영적 천재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또한 각자의 소원을 두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